한 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떤 행복을 원하느냐입니다. 사람마다 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기쁘고 이렇게 하면 즐겁고 이런 것에 나는 만족한다. 어떤 사람은 저런 것에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이 아픈 분들은 나는 건강하면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참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만족할 거야,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또 부족한 사람,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돈만 있으면 그래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즐겨봤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쾌락적인 것에 한번 심취해보고 싶다, 한번 푹 빠져보고 싶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추구하는 행복이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또 이것은 반대적인 다른 또 불행한 것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어떤 위험스러운 일이 닥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또 나는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너무 건강하다가 또 그 건강을 가지고 좋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영원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과연 그 복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늘 또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1편 이 말씀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일, 만사가 형통. 내가 하는 것만큼 다 잘 되는 겁니다. 만사 형통의 복이죠. 그래서 그 만사 형통의 복을 비유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얻는 그런 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끊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철 따라 필요한 과실을 맺기도 하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고 항상 청청하고 푸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목양실에 난 같은 거 2개를 좁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물을 안 주면 너무 시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되는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물을 못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면 다시 이게 또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근데 물을 못 마시면, 물을 얻지 못하면 난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시냇가니까 항상 물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고 항상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항상 잘 된다 이런 뜻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은 이게 6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사 형통이라고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다 잘 되는 게 또 아닌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잘 되는데 다 잘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귀, 명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명예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유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좀 초라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그래서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세상 살 때 만사형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잘 꼬이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는 수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전체의 복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복을 말하는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쭉 보니까 창세기 1장 처음에 나타나는 복이 뭡니까? 번성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 것이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점 잘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복. 근데 이 복은 시작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니까 첫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뒤에도 이제 쭉 읽어보면 복에 대해서 열왕기상 이렇게 쭉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잖아요. 7장. 근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복이란 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부귀의 복, 그죠? 장수의 복, 또 명예의 복, 권력의 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복을 또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건강의 복도 이야기합니다. 장수의 복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복들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차 성경을 읽어보면 복이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을 놓고 볼 때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데는 어디입니까? 시편 1편이잖아요. 1편. 네, 그런데 쭉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이 쭉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은 두 번째 복은 이 평강의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에 가서 보면 29편 11좀 뒤쪽으로 가보면 이런 복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하는 만사 형통의 복보다 더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사 형통이 안 돼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평안하다면 그 복이에요. 그렇죠? 만사 형통인데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 안 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잠이 안 오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면 이거 못 받은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잘 돼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안 풀리고 뭐 안 돼도 자기만 하면 어때요? 평안히 자는 겁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더 큰 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어떤 문제의 해결 그 자체보다는 그걸 넘어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이 평강의 복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평강의 복만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또 중요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시편 32편으로 넘어가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의 복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그 어떤 것을 얻어도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깨끗이 누군가 용서해 준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는 분은 귀한 죄사함의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물질, 부귀, 또는 건강을 좀 잃고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복, 또 죄사함의 복, 그리고 또 시편 뒷부분에 가면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아마 그 말씀이 나왔어요. 시편 133편 3절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시편 기자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복도 복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는다면 이것처럼 큰 복을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도 이렇게 분명히 복이라는 것이 쭉 흘러가면서 어떤 게 더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만사의 형통의 복을 또 때로는 조금 불안하게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더 큰 복이요 또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안과 죄사함과 영생의 복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기름진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신령한 복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에베소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에베소서 2장부터 시작해서 그 복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는 이런 놀라운 복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 과연 무슨 복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다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팔복이라고 들어보셨죠? 팔복, 산상수훈, 팔복. 그 팔복의 핵심은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한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8가지라는 건 8종류의 이러한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겁니다. 시작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피고하는 보겠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팔복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복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된 소리, 복음. 바로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듣고 믿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또 전해야 돼요? 야, 이 복 받는 길이 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귀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본다면, 성경의 복은 점점, 성경은 차원이 높은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복이 그런 것인데, 그 복은 결국 세상에서의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복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원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제사하면 정과 평강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맛을 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이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부분에 내가 좀 부족하고 비교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런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땅에서의 복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같이 복을 주시는 것인데, 문제는 누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사 형통의 복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죄인들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이게 다 죄인들을 말하잖아요.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운명은 뒤에 나오지만 4절에 뭡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다. 6절 마지막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그렇죠? 죄를 짓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악인들과 만나면 뭐부터 합니까? 악인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못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기를 치면 이렇게 돈을 번다더라.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요령을 피면, 이런 편법을 쓰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솔깃한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도 간혹 나타나잖아요. 지금 최근에 무슨 뭐 어디, 무슨 배에 그거 있다고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이게 악인들의 꾀 듣지 말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듣긴 듣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같이 이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 다음에 단계는 뭘까요?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거기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죄의 어떤 단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솔깃, 그 다음에 그 길로 한번 가보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눌러 앉아버리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의 때에 특히 심할 수 있어요. 또 중고학생들도 그래요. 유행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아 보여.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야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다가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에 풍속을 쫓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 복을 계속 받고 그것을 누리고 살려면 단호히 그런 것과 단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예 가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죠. 기도하고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전도한다는 핑계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고 같이 악한 일을 도모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보다도 가면 안 돼요. 내가 그걸로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좀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그건 공허하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자꾸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 자만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으로 채워 넣어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여기 안 넘어가요.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예수님도 사탄 마귀를 이길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씩 이겨나가고. 이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말씀을 우선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어떤 TV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찔끔할 수가 있어요. 텔레비는 재밌어요, 사실. 그렇죠? 텔레비는 연속극 같고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하니까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내버려두면 다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좀 의지적으로 여러분 하는 말씀을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TV보다 재미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으면 그게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갈 방향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면서 그걸 계속 습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는 밤낮으로, 묵상은 무엇입니까? 깊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새벽에 말씀을 들어도 아침밥 먹으면 다 잊어버려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나가면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지? 기억이 안 나요. 인간이 다 그래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뭐 하십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다른 습관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패턴을 조금 바꿨어요. 한 장 다 읽고 너무 많아서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기억나기 쉽게 한 절씩 제가 이게 예를 들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장 전체의 줄거리의 가이드를 제가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가 딱 여러분 마음에 뭐 들어오는 게 있다면 그럼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럼 그게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내가 바로 시냇가의 물은 무엇인가? 말씀에 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절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시간마다 또 생각해 보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결국 나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사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곧 누구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아까 우리가 하박국 말씀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다 잃어버려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느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신약 성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묵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천에 옮기는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냥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집과 같아서 환난과 역경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굳건하게 살려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이게 자꾸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나아가보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안 돼도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들여다만 보는 사람은 뭐 별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1장 25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행함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행함을 강조했다고 막 대놓고 무슨 교리적으로 그것만 싸우려고 해요. 행할 생각은 안 하고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그 고별설교 부분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행할 때 복이 푸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작 부분에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가 복이 있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의 근원인데 말씀을 듣고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함으로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꾸준히 실천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사의 형통의 복도 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걸은 인생의 길이 때로는 어려움이 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왔노라. 하나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복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문제는 받은 복을 까먹을 수도 있겠구나. 놓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 논리는 하나님 한번 붙으시면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끌어주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나의 책임과 뭐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서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청년일 때에 우리 학생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쾌락적이고 악한 길에 휘말려서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은 다 타락했어요. 타락했지만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교회가 타락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이 이런 조그만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주시는 복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 지키시고 또 설령 우리 삶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이 복을 끝까지 지키시고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